제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 사방수인 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념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땅의 분배와 그 중심의 성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오늘 본문에서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실 나라는 공의와 거룩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단순히 땅 분배를 좀 넘어서요, 하나님의 이 백성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1절의 말씀에 너희는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일부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소를 위한 거룩한 땅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룩한 공간이 바로 성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땅 가운데서도 이 성소를 위한 거룩한 땅을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다스리기를 원하시지만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영역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7절, 8절의 말씀에 이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에 거룩한 구역의 엽과 하는 것처럼 거룩한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가 백성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공의로 다스려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 안에서는 모든 통치와 지도도 거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이 하나님의 주신 땅을 자기의 소유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공의로 잘 다스려라 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를 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성소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두에게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하나님이 곧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예배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 공의로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탐욕과 불의가 가득했고 부패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도덕성은 타락하게 되었고 이 사회적으로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는 공의와 정의로 반드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사용하는 저울과 측량 기구가 공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상업적 거래를 넘어서 어떠한 관계를 넘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행위가 정직과 공정으로 잘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런 말씀은요, 정직한 거래, 공정한 대우,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치열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공정과 어떠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잘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라, 공정한 삶을 살아가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공의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외적인 예배, 형식적인 헌물,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이루어지는 순종과 공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일상의 속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삶을 살아가고 순종과 헌신으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거룩한 구별된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과 회복을 위한 절기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이 새로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제사가 중요하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단순히 구약시대의 예배 규례를 넘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거룩함과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첫째 달의 첫날과 일곱째 날에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무지로 인해 범죄한 자들을 속죄하기 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던 것들을 속죄하기 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 묻은 것들을 다 속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요,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의 영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소로 나아갈 때는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라는 것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기쁨과 감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유월절이죠. 여러분, 유월절의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매일매일을 구별되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5절에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시작되는 초막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정결함으로 주님의 성소에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세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팔복영광교회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